말씀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진정 믿고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누리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상의 믿음이 아닌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해서 머리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가슴에 내려온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관념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고 실상의 믿음은 경험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실상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게 되어지는 게 실상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3번이나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도록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14장 44절에 모세율법서, 시편, 선지서 전부 나대서 말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47절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입증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신약입니다. 무엇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대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정하셨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제사장들을 세워서 가르쳐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지만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들을 다 변질시켰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잘못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예수는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분만이 의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지면 불의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의로운 자로 살라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11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정하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11장에 덧붙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덧붙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져야 덧붙임을 받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한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반드시 잘라져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도 갖고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도 갖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거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생각과 속성과 마음과 모든 거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밖에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길은 없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을 가면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안 가셨어요. 죽어서 4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썩어질 때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우리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 말을 할 때 다 아멘 당연히 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인 거 믿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치워라. 마르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떠신가요? 나사로가 나죠. 내가 썩을 대로 썩고 더러울 대로 더럽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기를 꺼려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발개 벗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만 보여드리길 원하십니까? 목사한테 나올 때도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세요.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낱낱이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무덤을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만약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으면 무덤을 돌을 옮기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시기를 꺼려할까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나는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의식에 잡힐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줄 것 같아. 이거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더 이상은 내 죄를 위해서는 어떤 재물도 필요 없다라고 정말 믿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셨죠. 부활하시면서 돌을 옮기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은 옮겨졌는데 무덤 속에 그냥 있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덤이에요. 사망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망의 그늘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덤 안에 아직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은 이미 옮겼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이에요. 바울이 지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말했지만 이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말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가 죄의 흉악으로 묶여져 있어도 예수님은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말 번역은 멍에 줄로 되어 있지만 무거운 것을 다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자유해서 아무 짐도 없으셔야 해요. 세 번째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짓눌러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로 해서 짓눌린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시면 지금 멍에가 지금 주님은 이미 다 꺾어버리셨는데 사단이 준 멍에를 다시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탓하고 자기 연민의 미움의 원망의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다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 얼굴이 감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풀어 내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풀어야 되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묶어놓은 거 푸셔야 되고요. 걸을 수 없게 묶어놓은 다리의 끈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돼요.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는 사람은 감사 찬양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감사 찬양이 없는 사람은 들여다보세요. 내가 마르다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사로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상태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으로 음부를 갔다고 말을 해요. 노아 때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건지러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믿던 안 믿던 보았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주를 찾아가는 자들에게 된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노아 방주의 물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물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서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하심을 보여준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갚아주는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의를 이루어가고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 가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간절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누리는 자로서 얼만큼 사모하며 말씀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말씀을 먹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사모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살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반대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고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 이 사건만 전하면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고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벌거 벗으셔야 합니다. 주님 벌거 벗기세요. 왜? 치료해야 되니까. 회복시키셔야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십니다. 벌거벗기를 주저하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드러내는 건 죄가 아니라 죄로 나를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아내서 잘라내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잘라내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말하더라 설득력 없어요. 주의 말씀이 실상이 되고 경험이 된 것을 전해야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뭘 얘기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정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벗겨버려라. 이사야서 58장 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사라는 증거를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내게 적용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유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